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위법을 뛰어넘은 만남입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어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어떤 한계, 금기, 위법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법이라고 하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법 위반입니다. 모든 종교는 금기가 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동성애자를 만난다든지 타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금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시대가 참 사람들이 무식하고 용감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독교 승리주의의 입장이 가득했는지, 그 정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아주 용감하게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점점 그 타 종교인들, 승복 입은 사람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만 해도 이슈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청년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분들 인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분들과 사진을 찍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금기를 뛰어넘으셨어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없애려고 하신 거죠. 목사가 새벽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교회 출신들 그 전도사님들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노회에서 항상 질문이 그거였어요.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냐고 막 야단 맞고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점점 요즘은 새벽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홀로 죄가 아닌데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그 TV에 꼭 나오는 그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네 분인가 세 분인가 한 분 더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아래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종교가 하는 일 다 똑같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분들과 어울리며 종교 간의 대화나 뭐 종교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물론 군대 있을 때 사찰에 가서 고기도 얻어 먹어보고 그 군종병 일하다가 이제 그 사찰에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고기도 얻어 먹어봤거든요. 뭐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제가 이제 신학은 에큐메니컬 신학을 했지만 그렇게 열려 있으면서도 이 교회의 보수적인 그런 분위기를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을 위법을 뛰어넘는 만남 해놓고 과연 저는 가능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무슨 의미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훨씬 전이잖아요. 며칠 전이잖아요. 이틀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지금 그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말을 듣고 가기 꺼려할까봐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굉장히 궁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 때 보니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할 정도니까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죠. 자기 집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그러니까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딱 들어가서 문 열고 딱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한두 명은 그냥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토요일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유대교인이 되는 것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르게 만드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 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지만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걸림이 되죠. 사도 바울한테 막 야단 맞을 정도로 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넘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을 원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계를 만들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 더 강하고 승리하고 내가 더 잘되고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라고 하셨는데도 그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만드셔서 넘어가게 하죠. 종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기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그 금기를 잘 할수록 좋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로 그런 금기라는 게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것,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용어에 관한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것도 그 종교의 금기가 됩니까? 재밌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러시아 이야기인가 그래요. 옛날에 어떤 의자에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페인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페인트 칠했는데 마르기 전까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킨 사람은 페인트에 묻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걸 전달받지 않은 거죠. 아무도 못 앉게 해라. 이것만 들은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못 앉게 해라. 그 다음 사람은 아무도 못 앉게 해라. 그럼 사람 설명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못 앉게 하느냐? 처음에는 페인트였지만 나중에는 상상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거룩한 장소, 금계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니 아무도 앉으면 안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금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것들 전부 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율법은 자기의가 되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이 율법과 자기의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잘하라고 말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런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찾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성경 말씀도 그 갈라디아서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해보자라고 지켜온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오히려 정말 자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그 나들목 교회 김영국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김영국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부 선배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선배님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그 중에 저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배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때 선배님들이 잘못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배님들이 나쁜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선배님들이 가르쳐준 게 그거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를 해야 한다.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일을 의무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나를 부르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해서 하는 감사의 표현이고 은혜에 대한 찬양의 표현이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지, 그런 일들이 의무처럼 되면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도, 예배도, 전도도, 교회도 다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고 사명을 찾아가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이게 자기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예배를 자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보다 출석 체크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 자기 자랑도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을 율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죠.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 감격과 감사를 잊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이 돼요. 은혜를 따라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교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가, 이런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실수한 것이 그거예요. 율법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의 법을 가지고 오히려 율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계속 말합니다. 좋은 거 가지고 왜 자꾸 율법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은혜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여 자기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금기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외국인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금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니 성경 복음서 전체에서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길게 쓴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더구나 여성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여성이 누구입니까? 남편이 다섯에 지금은 딴 남자랑 사는 여자예요. 유대인의 기준에 봤을 때 가장 더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셨고 그 여인과의 만남을 기다리셨고 그 땡볕에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을. 그리고 그에게 복음 전하셨고 그것도 길게, 가장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길게 기록한 본문이 거기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제발 더럽다고,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건 이거야. 그래, 너는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나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말씀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금기를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 되어라 수준이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도, 아무리 종교적으로 성결하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옆 사람에게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어라, 레위인 되어라, 랍비가 되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타인의 곤경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였습니다. 그런데 경계나 금기가 강하면 다른 사람의 공경을 보고도 나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금기나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없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도와주죠. 자기 타야 될 나귀에 그 사람 태웠죠. 여관에 가서 치료 비용 다 냈죠. 밤새도록 돌봐줬죠. 치료 비용 다 될 테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잘 좀 돌봐줘라. 혹시 돈이 부족하면 갔다 와서 내가 또 내겠다. 자기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다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되어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돈 들고 내가 손해봐도, 그렇죠, 남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공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것, 내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절대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한 법, 그 경계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기보다 이웃의 경계를 찾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게 그거거든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선을 그어요, 자꾸.
그러나 곤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일이 바로 그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떤 선보다도 더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십니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왜 죄인을 위해 죽으십니까?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분이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가 정한 금기,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들 이것보다도 정말 이 말씀과 복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기도 때 몇 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연로하신 분들 강건하여 교회 오고 가는 일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